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받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방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본성들, 이런 방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에 있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자유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참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욕심으로부터 종노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이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으로는 늘 얽매여서 그 안에 늘 불안과 초조와 심한 사람은 공황증세까지 오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참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교만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으로는 늘 불안하고 살고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든 일이지만 섬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참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으로 오는 것일까요? 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미움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의 자아가 미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걸 바르게 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책망도 사랑 안에 살아.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책망은 용서는 별도의 영역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떤 때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원수처럼 생각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지옥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은 이러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1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함께 멸망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7번을 이런 것까지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었어. 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자유를 얻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자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육체의 모든 욕심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이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1주일, 2주일, 3주일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얼마 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I say, live. 살아가라. 어떻게?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다른 얘기로 하면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치셨다는 이야기는 계약을 확정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정시켰던 그 계약으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뭔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늘 성령이 있다. 그래 부흥강사들이 요즘은 그런 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이상한 바람 소리, 쇳바람 소리 같은 거 내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 사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1번 듣는다, 2번 듣지 못한다.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다, 듣지 못한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만나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소리인데 그 속에 또 다른 소리가 있죠. 이렇게 바쁘고 먹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이에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리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용서하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할까 생각하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된다. 성령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빠져들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경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욕심의 생각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말할 때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가 되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들리는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쌀쌀한 얘기와 함께 에피듀미아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 에피듀미아는 소욕이라는 얘기를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마음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욕망스러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소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털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들,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이전, 노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딸들과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느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명이 120년 될 것이다. 120년은 긴 기간이 아니라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 이 땅 위에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와 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소욕된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성령과 함께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늘 싸움이 있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갈등들이 매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갈등 때문에 괴로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있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등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방탕한 그런 문화와 세상의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영웅담처럼 얘기해요. 누가 더 방탕한 생활을 하는가? 누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것은 죄책감이 없어요.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참으로 갈등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누구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쓴 사람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따라 가지 말라 그렇게 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도 역시 이 마음속에는 소욕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육체의 소욕의 법. 이것에 의해서 늘 마음에 갈등들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7장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육신의 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그 밑에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람으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13절과 14절에 큰 대조가 있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고, 그 뒤에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입니까? 받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충만하게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붓게 된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늘 쫓겨다녔던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쫓겨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볼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도 진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택하자면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은 악령의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눈이 이제는 다윗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뇌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쫓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는 여호와의 영을 가진 다윗이 악령을 지배받고는 사울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쫓기는 것 같지만 그런데 쫓는 자들을 살려주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평생 노력하는 것으로 결코 그 어느 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말씀과 육체의 소욕에 몇 대 몇으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3대 7, 5대 5.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날마다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육체의 육체의 그 소욕을 소멸시켜주는 하나님, 덮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If you are led. 너가 인도 받는 자가 되면 모세에서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너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인도하는 바,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아게스테로도 수동태도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주도권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문과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한 말씀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 수십 가지, 그래서 세칙을 만들어서 몇 킬로는 걸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다 그게 정해져 있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도 결코 안식을 지키는 한 개념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가지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은 노력이 될 수 있고 소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눈들이 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는 진실로 살아가는 자로 바꿔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에 대해 1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열함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복잡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탐심과 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 이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음행이라고 나와 있죠. 이 포르네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없는 것에게 미혹되어 있어서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포르노나 이런 쪽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더러운 것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음탕으로 방탕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육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내가 억제시킬 수가 있을까요? 눈을 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들이 종교적인 죄악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우상숭배와 주술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숭배들은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행위들인데, 이것들은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 만들어내고, 또 주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미래의 것을 자기들이 알기 위해서 많은 무당이나 찾아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 이런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에 관계된 것이 뒤에 이어지는 8가지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설명할 수 없지만, 밑에 보면 당짓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열들,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보이는 비열한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들 요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보면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가 있죠. 또 소위 개딸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아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있을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닌데, 오늘 그리스도의 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절제한 생활들, 술 취함들, 방탕, 이런 생활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을 아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누구든지 다 애쓰는 건 바로 여러분들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모든 육체적인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잘 알죠.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품꾼을 얻으러 가는 한 농장 주인과 같이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품꾼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1시, 그리고 오후 5시 온 사람 한 대나를 줬어요. 처음 온 사람도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나를 줘요. 거기 보면 불평하지.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은 한다는 겁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마 유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세리와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는 한단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일을 했을 때 그들이 일에 하는 자세는 어땠을까요? 첫날에 아침 6시 왔던 그 사람 일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12시간 일해도 똑같이 한 대나를 뭐 열심히 일할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원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감사하다. 아마 일하는 게 나랑 같듯이 일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고 또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이와 같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복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